이 빌립보서는 제목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 안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또 수고롭게 계속 강조한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 보면은 이단을 상징하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보면 굉장히 지금도 그래요. 어디 인도나 어디 남미나 필리핀 같은 데 가면 막 몸을 상해하면서 이게 특별한 황홀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예요. 이러한 이방 종교적인 그런 습성을 따라서 행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 온전히 따라야 될 것은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봉사하며 그리스도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자꾸 할례파 그러면서 너는 할례 받지 않는 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의 열심도 때로는 이런 이단의 열심이랑 종교성에서는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인 될 것인지 그 안에 있는 이 동력에 따라 다른 거예요. 동력에 따라서. 잠수함도 터빈으로 이제 가는 그런 유형의 그냥 가는 이 잠수함이 있어요. 보편적 잠수함. 이 잠수함은 한 하루 정도 정박해야 되고 다시 연료를 갈아줘야 되고 그래요. 속도도 굉장히 느려요. 근데 이 핵 잠수함은 이게 연료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도 가요. 몇 개월도 가고 또 속도도 다르고 그런 거예요. 봉사하다 지치는 것은 내 열심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성령으로 봉사해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봉사해라. 성령의 힘주심을 따라서 봉사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게 결국 내 종교성을 드러내고 내가 극기하고 내가 이루어내고 하는 자기 자랑의 근원이 돼 있다면은 이건 이방 종교 습성이랑 똑같다. 그러다 보면 너도 어느 순간 네 몸 상해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해라.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내 삶 안에 드러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할례파다. 니들이 할례파가 아주 훌륭하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할례파 보여줄까? 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도 엄청 열심히 했다. 근데 그거 다 보니까 쓸모없더라.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종교성에 기반되어진 열심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불교인들이 종종 예수 믿고 나서 이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누구죠? 성함이 이민교 선교사님, 원불교 전도사로 소록도에 갔다가 소록도의 권사님들이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결국 법당 안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해봤다. 그분 말이 돼요. 진짜 해봤으니까. 늘 연불 외우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랬어요. 그분은.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나도 그거 유대인들이 할 것, 종교적인 것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해봤다.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쭉 5절에 보면은 난지 8일 되었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너희들 그렇게 따지는 바리새 혹은 히브리 전통의 갑 오브 갑이다. 내가 최고였다. 라고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은 그런 거다. 라고 말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나 엄청난 열정으로 그 종교성을 가졌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런 종교적으로 유명세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낼 만한 그 모든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어디서는 이걸 똥으로 여겨요. 똥으로.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 방식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하나님 없는 내가 열심히 진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붙잡은 그 진리 안에 거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빌립보서 3장의 주제예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붙잡은 그것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누구 노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노력이에요. 그 안에 나는 어떻게 동참해요?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아, 예전에 내가 애썼던 이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배설물과 같은 일이었구나. 그게 아니구나.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내가 그 안에 어떻게 동참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발견됐냐가 가장 큰 중심 주제구나 하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것이 가장 귀한 거란 거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력 자체가 매일마다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핵 연료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료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게 추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지 내가 이룬 종교성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은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어저께도 우리 사역자들이 BTS를 위해 잠깐 나눈 게 있어요.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2장의 차이를 딱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요 구절에 대한 대비가 딱 나와요. 11장에는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대한 성을 쌓아요. 아주 하나된 힘으로, 아주 굉장히 인간의 극대화되어진 힘으로 이게 인간이 뭔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을 향한 낙관론적인 아주 최고의 노력으로 쌓은 성이 이름이 뭐예요? 11장에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하나님처럼 되려고 쌓은 탑이에요. 이게 무너져요.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역질문.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름 내기를 원하세요. 각자가 각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동체가 다른 거예요. 동체가. 12장에 넘어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근데 그거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리라라고 말해요. 누가? 아브라함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네가 순종할 때,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짜부러지고 의미 없이 하고 버림당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동체가 달라지길 원하는 거예요. 누구의 동체로? 내 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얻으신, 약속하신 그 능력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이 뭐예요?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구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시는 권능,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에 초대되어진다는 것은 인간적 삶은 끝나고 신적 삶으로의 초대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참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하나님의 권능인, 하나님의 삶의 실존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게 어떻게 합니까?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건 누가 붙잡고 계시다고요? 십자가로 죄의 사함과 죄를 정복하고 신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부활한, 그건 누가 붙잡은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붙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붙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은 멈추면 안 돼. 버려서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돼요. 하여튼 그 다음은 좀 신학적인 얘기지만 그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붙잡은 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왜요? 그게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주님께 완벽하게 다 도달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잡은 줄 알고. 여러분 먼 산 한번 걸어가 본 적 있으세요? 1시간 걸어가면 가까이 온 산인데 아직도 먼 산이에요. 또 걸어가면 아직도 먼 산이에요. 그죠? 그렇죠? 주님은 우주 너머에 계신 먼 산과 같은 분이에요. 다 잡고 다 알았다 생각 또 앞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표대를 향하는 철치 온도 웨이라 그래요. 도상 위의 교회. 계속 가야 되는, 계속 걸어야 되는 여정이고 계속 도상 위에 있는 여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난 다 알아서 나는 이제 이 정도만 이제 내가 붙들고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순간에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분을 붙들고 계속 가야 되는 것이지, 그분을 바라보며 계속 가야 되는 거지, 이제 됐어 나도 다 알아 하는 그 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를 향해서 늘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아는 사람 없어요. 늘 주신 만큼 감사해야 하고 또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또 주신 만큼 또 받고 또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0m, 어떤 사람은 1000m, 어떤 사람은 1000m. 서로 견해가 달라요. 어린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노인의 신앙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파악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죠? 혼돈스러울 수 있어. 너무 다양해가지고. 자, 그런데 계속 붙잡고 가는데 여기 이미 된 것처럼 표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도 부분에서는 된 것처럼 표현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떤 게 온전히 이룬 것입니까? 여정은 계속 된다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온전히 이룬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여정을 계속 어떤 태도로 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을 온전히 이룬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는 만약 어떤 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태도가 옳은 거지 말이 옳고 스타일이 옳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포인트에서는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자. 그러니까 분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의뢰하고 너는 표대를 향해서 잘 달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표대를 향해서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달려가는 그 여정을 계속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건 정말 귀한 태도라 생각해요. 어느 순간 다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참 넘어지기 쉬워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태도가 자기 중심으로 확 변해요. 내가 기준이 돼요. 믿음 생활도. 그 순간 우리는 종교인의 생활이 돼버려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 자체가 우상이 돼버려요. 그거 참 아주 순간순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고 나처럼 이렇게 태도를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그런 정말 영성적 여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사람들 눈여겨보면서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3세대예요. Generation to Generation.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눈여겨 잘 보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표대를 향하는 사람들, 참된 제자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길러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애를 쓰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얘기한다는 게 이게 진짜다. 이게 원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잃어버리고 자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원수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깊은 동기를 봐라. 결국 배의 문제다.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자기의 권리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기까지 대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도대체 뭐 보고 달려가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결국 그거 다 따지면 먹기 위해 살아간 거 아니냐. 인생이 그렇게 끝나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사람으로, 신적인 영역에 초대된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게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민권자들의 일들은요, 그 나라가 보호합니다. 이 시민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가 보호를 해요. 자기 정체성이 그러한 정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이 그를 보호해요. 천국의 군대가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시민권에 대한 의식,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이 시민권에 대한 의식으로 너는 살아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 의식 안에 있는 자들,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결국 그 바라보고 있는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구원하시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1절 역사의 마지막의 장면들과 이따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국은 뭐야?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신적인 영역으로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적인 육체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도 부활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부활하게, 그 세계에 동참하게 되는 날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비록 한국 땅에 있지만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결국 그렇게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일날 본문을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일날 빌립보서 4장입니다. 자, 그러니 기쁨을 갖고 너희들 하늘나라의 시티즌, 시민권을 갖고 신앙의 목표가 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붙들려고 계속 그분을 바라고 붙잡는 삶, 그것이 온전한 태도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4장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난 걸 권면을 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논리를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기쁨이 없는 대상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이름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였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런 같은 태도와 같은 마음을 품도록 도와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결국 자기의 일들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쟁이 있어요. 인간의 일들로 격화가 되어지면 반드시 인간의 냄새가 나고 분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서로 좀 노선도 다르고 성숙도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기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힌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이게 좋아, 난 저게 좋아, 난 저게 힘들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정말 복음의 사람이란 건 아는데 이 너희들에게 다 이 약속도 있고 하나님 나라 주신 큰 열린 문도 있다는 거 알아서 다시 환기시켜라. 그 두 사람을 환기시켜서 인간적 분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고 마음을 하나를 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원래의 마음, 둯대를 향하고 서로가 겸손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붙잡은 거 계속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해라. 왜? 그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사람들인데 그 조그만 것 같고 그 온전한 태도를 잃어버리면 어떡하겠냐라고 권면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해요. 얘기한 다음에 실용적인 것, 정확한 관계 안에서 적용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항상 기뻐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이 뭐야? 톨레랑스, 프랑스 정신이에요. 민주주의 정신에서 아주 강력한 근본 기둥의 정신이에요.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이 뭐예요? 톨레랑스.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를 이루지만 서로 다른 성향, 다른 주장들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 얼마나 달라. 이번에 흑인들 얼마나 당했어요. 그죠? 흑인들이 하는 것도 관용하고 아시안들이 하는 것도 관용하고 은근히 백인들이 그런 게 있어요. 특별히 남부 지역, 미국 남부 지역에 가면 아시안들에 대한 미네소타 지역에 특별히 그런 게 꽤 많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가보면 백인들, 흑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시안들이 오면은 별로 불관용 같아. 이게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런 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서로 관용해라. 받아줘라. 받아주고, 포함하고, 넓은 품위대로 해라.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 관용은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넓은 품이에요. 웬만하면 품어줘라. 서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런데요, 제가 강대국의 조건 다큐멘터리 꼭 보라 그랬잖아요. 강대국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 관용입니다. 시대적 관용입니다. 이게 나타날 때 강대국이 되어져요. 많은 창조적인 인물들, 경제인들, 예술가들이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러한 역사들, 역사도 가리키고 있어요. 관용을 알게 하라. 주님께서 가깝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망쳐지니까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감사함을 해라.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다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조율하실 거다. 하나님의 이 일들을 행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하면서 형제들아, 참되고 옳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좋은 것들. 요게 피터 드러커의 경영학에 나오는 근본 필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점을 극대화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거리를 보면서 막 거기 빠질 것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심적으로 사업이라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장점을 극대화해라. 우리식으로 하면은 자꾸 이렇게 불안하고 어두운 거, 고민, 고난 이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참되며 오르며 사랑받으며 정결한 것, 하나님 앞에 있는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라. 생각, 어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는 얼마든지 긍정적 생각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신데도 자꾸 우울한 생각하는 빠지면 안 돼요. 부정적 생각도 아니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의뢰하고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르친 거란 거예요.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로마서의 끝부분도 평강의 하나님이, 빌립보서 끝부분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 계실 때는 평강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평강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되면 평강이 깨져요. 부정적 생각되면 평강이 깨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또 관용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할 때 이러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크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 하면서 사도 바울을 향한 도움의 손길에 감사를 해요.
내가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는 않지만 정말 고맙다. 근데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서 연약한 안에서도 다 일하는 방법이 있고 참 부요함에도 처해 본 적이 있다. 부요하든지 낮든지 나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도와줬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재정이 없어 힘들 때는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내가 일 못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이 힘들면 너희들 동참해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복음의 시초부터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고 애써준 거 너무 고맙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들에게 도와줬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루터가 그랬습니까? 지갑이 열려야 진짜 회개한 거라고. 사실 보면 자기가 아끼는 것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반응하냐가 실제적으로 말이 아니라 영적 태도가 그러한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의 부요함이 너희에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고 그럴 거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쓸 것을 제공하실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흘려보낸 자들은요 이걸 알아요. 우리가 미국, 남아공, 이스라엘에 흘려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또 뉴필리 교회에서도 또 계속 지원하고 자기들 사용도 안 하는데 그런 결정을 하고 오늘 어저께도 만나서 고맙겠다고 표현했더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을 따라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도 풍성하게 채우실 거다. 내가 꼭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반드시 당신들 축복하고 복 주실 것이다라고. 자, 이제 빌립보서가 마쳐집니다.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마무리되어집니다.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